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게 별로 좋지 않게 보여서 그리고는 아담의 배우자인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브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둘이 같이 있으니까 보기에도 좋았고 그리고 뼈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아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요, 당신이 준 사람이 그래갖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부 갈등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아마 아담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혼자 있을 때가 좀 쓸쓸했지만 더 나았는데, 공연히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했어. 결혼했어. 막 이런 거야. 결혼한 분들 중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냥 혼자 있을 걸 공연히 결혼해갖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9시에 뵀대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겁니다. 결혼하면 뭐, 저 푸른 초원에 사랑하는 님과 함께 뭔가 좀 될 줄 알았는데, 혼자 있을 때보다 짐이 더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혼자 있을 걸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간혹 있어요. 또 애를 낳으면서 애 낳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오르륵 하고 막 그냥 계속해서 특히 손잡는 재미가 보통 아니잖아요. 손자 앞에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그냥 손자만 하면 그 다음에는 예배고 뭐 기도고 다 이제 전폐가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냥 다 이제 손자가 하나님 위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들도 막 낳고 이렇게 좋은데 그놈이 또 말썽을 부리는 거야. 그러니 이러려고 내가 이놈을 키웠는가 막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들도 많죠. 직장에 취직해갖고요, 아싸 하고 이제, 나도 이제 직장에 다닌다. 막 이러는데, 직장에 가니까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상사, 주변의 업무, 뭐 갈등, 또 대민 관계 하는 사람들은 또 어려움 생기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직장에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월급을 거기서 주니까. 시장 안 가도 월급 주면 그만두고 싶지만 월급을 거기서 주니까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문제는 항상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모이는 데서는 반드시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와 갈등이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와 갈등이 없는데 딱 한 군데 있대. 어딜까요? 군자리요. 거기 가면 문제가 없어요. 할머니, 아무개씨 내가 왔어요. 그래도 뭐, 그냥 사진에 이렇게 웃는 얼굴로만 이렇게 있지. 아무 대답도 없고, 그냥 조용할 뿐이에요. 거기 뭐, 군자리 거기 다니면서 크락션을 일단 울려도요. 야, 이놈아 시끄러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수천 명이 거기에 누워있지만요. 그게 없는 데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세상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좀 없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문제는요, 세상 문제가 아니고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문제입니다. 성령만 충만하면요,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전 세계에 가서, 미국 전역에 가서, 영국에 가서 막 복음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한 청년이 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다 문제투성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때려쳤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많은 곳을 다녔으니까 문제없는 교회를 좀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그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게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는데 대답 안 하죠?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자네 혹시 그런 교회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 주게. 나도 그 교회 되고 싶으네. 이게 진짜입니다. 문제 때문에 교회 이게 떠나는 사람은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사람 꼭 다른 교회에서 또 적용이 안 돼서 또 가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문제가 생길 때라는 주제에 맞춰서. 그게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물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만요, 바로 이 문제가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이
맞다, 맞아, 그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 참 평안을 뭐라고요? 몰랐구나.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제가 우리 여기 은희하고 예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저기 한이하고 수정이도 지금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없이 제가 축복해주고 싶어요. 야, 이것도 읽어라, 이것도 해라. 막 제가 막 주일날 때면 배도 고프고 힘도 빠져도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요. 야, 이렇게 해라, 저거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는요, 제가 먼저 산 사람으로 걱정이 많아.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이렇게만 앞으로 계속 되어지면 한이 없는데 앞으로 골고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안 했잖아. 한이 안 했지? 그치? 은희 안 했지?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근심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던가? 내가 이러려고 애를 이렇게 키웠는가? 이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하고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평생의 고질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작지 않게 많이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갈등이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서 경관 공동체로 거듭난 경우도 있지만 갈등과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한 경우들을 보는데요, 아브라함과 족과 룻 사이에 문제와 갈등이 생겼어요. 양물이 들었냐, 양의 숫자는 각각 있는데 초지가 제한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초지 정탈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물 때문에 중동은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데 물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룻에게 가축대가 늘어나면서 목초지가 부족한 게 거예요. 다툼이 생겼죠. 왜냐하면 이 초지에 이 가축들이 먹어야 이게 되는데 푸른 풀밭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뭘 방법을 쳤냐면요, 네가 우편으로 가면 내가 좌편으로 가고 네가 좌편으로 가면 우편으로 가겠다. 그리고는 분가를 결정한 거야. 좀 이렇게 아쉽지만 내가 네 아버지 역할을 했지만은 이제는 이렇게 갈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아름답게 이 갈등과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13장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구출해주는 선을 베푸는 일을 이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좋은 관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사기 8장에 보면요, 두 번째로 사사기 8장에 보면요,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 간에 갈등과 문제가 생겼어요. 왜 전쟁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는가?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상 시비를 건 거예요.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자기가 이 미디안을 정복해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짜잘한 일로 자기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을 잔뜩 지켜 세워준 거예요. 세워지고는 그의 분노를 잠재우고는 미디안과 전투를 나가게 된 겁니다. 당신이 모든 걸 다 했고 당신이 한 걸 내가 뒤쫓아서 가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만물이 마지막 쓸모없는 것이 내가 한 것 천물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브라임의 분노를 다 가라앉혀갖고 그리고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왔던 기드온의 300의 용사로 우리가 기억되는 이런 갈등과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했던 사례를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갈등이 증폭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증폭된 경우요. 사사기 12장에 보면요. 사사기 12장에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바로 지파가 사사 입다에게 그 버릇이 뭐야? 그 버릇인 거야. 기드온은 잘 마무리를 했는데 입다는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사였지만 성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사 입다에게 왜 우리를 부를 때 안 갔냐? 그러니까 입다가 한 방에 날려보낸 거야.
한 방에 날려보내서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게 되는데 십볼라 하는 그것 때문에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결국은 요셉의 아들로서 주어졌던 좋은 가문에서 좋은 유산을 받았지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4만 2천이 없음으로 가문이 전체가 소위 이 종족 전체가 사멸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갈등이 증폭된 거죠. 증폭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파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지혜롭게 해지지 못하여 민족이 분단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이요, 원로들, 경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강압 통치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강압 통치는요, 젊은 사람들이 힘과 힘으로 가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원로들은요, 이걸 잘 아울러서 가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원로가 필요합니다. 에너지와 열정과 그리고 막 강력한 힘도 필요하지만요, 경험 많은 원로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그래서 장로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늙을 장, 그리고 경험이 있는 연장자다 그러면 안 돼. 엘더 그런 겁니다. 그분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과 지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게 장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깡그리 다 무시하고는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갖고 르호보암이 강압 통치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갈라졌죠. 그래서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위기가 파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갔죠. 성장해 갔습니다. 자, 우리 6장 1절 우리 세번역 성경 올려주실까요? 6장 1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폭발적인 성장, 3,000명, 5,000명이 그냥 들락날락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폭발입니까? 그게 폭발적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는 사실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문턱이 낮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교회 문턱이 그렇게 가깝게 오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갈급할 때, 질병으로 어려울 때, 그게 문턱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제 많은 가난한 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또 예수의 교회가 또 그런 교회고요. 그래야만 또 되고. 그렇게 좀 많이 오니까 이제 또 한편으로는요, 교우들 중에 많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헌금합니다. 은혜 받으면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않는데 헌금은 의무입니다. 체면입니다. 누가 하니까 나도 조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헌금을 하는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자기 고향 땅에 있는 그 고향 땅에 있는 땅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그 헌금이 모여지죠. 또 이 바나바와 같이 자기 땅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바쳤으니까 이 사도들은, 성경에 충실한 사도들은 뭘 했습니까? 그걸 갖다가 구제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구제.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의 상당수기는 약자 보호에 있습니다. 약자. 가난한 자들요.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자, 나그네. 이 4대 빈곤층입니다.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헌금의 사용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그 헌금을 모아갖고 이렇게 나눠주게 됐는데, 이 혼자 사는 분들이요, 자기 남편은 없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 가부를 돌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그네죠. 집이 번드름하게 있는 사람이 가난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이 현금을 갖다가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쓰게 된 거야. 매일의 구제에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가진 자들이 나누어줄 때 사회가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주는 거야. 물질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물질적으로 여유 없는 분들에게 물질을 좀 나눠주는 거야. 빵이 좀 있는 분들에게 빵 없는 분들에게 빵을 좀 나눠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현 공동체요,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회인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이미 한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눠주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나눠주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기쁨으로 잘 참여하고, 또 추석절에도 또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것 때문에 빚더미에 쌓이면은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나 나눠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빚더미에 올르거나, 그리고 손이 막 떨리면은 기도해 주시거나 있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누어줘도 살만하신 분들은 나누어줄 때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주 나쁜 사회, 슬픈 사회는 뭔가 하면 가진 자들이 아무것도 안 나죠. 그러면 가지지 않는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 폭동이 일어납니다. 강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탈하는 데는 보면요, 가진 자들에게 감대. 1984년도에 LA 한인사회가 폭동을 일어나서 뭉개됐습니다. 왜냐하면 한인들이 악착같이 벌어갖고 백인에 사는 동네에다 집을 딱 짓고 거기서 딱 지내는 거야. 출퇴근 딱 하고 주변에 있는 흑인들을 안 돌본 거야.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화가 이만큼, 돈은 여기서 벌고 우리 돈 벌고 쓰는 거는 백인들이 가서 쓰니까 화가 났다가 그때 폭동이 일어나니까 한인 가게들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다 국가보상이 없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없는 자들, 어려운 자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 있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줄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이게 아름다운 사회, 그리고 후덕하고, 그리고 정말 윤택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구약 성경의 말씀에 잘 충실해갖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나눠준 거야. 그냥 계속 나눠준 거야. 매일의 구제, 주간 구제. 이 두 가지 구제가 있었습니다. 주간 구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치, 요즘 말하면 반찬과 필요한 걸 나눠준 거야. 매일 구제는 매일 노인 식당에 나와서 매일매일 식사를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우리 연탄은행의 밥상 공동체, 그게 매일매일 식사를 주시는 것처럼, 나눈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 재원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바치고 나누고, 한번 따라합시다. 바치고 나누고.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바치고 움켜쥐고가 아니라 바치고 나누고.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사회는요, 내려가는데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 사회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갈리는 뭡니까? 내려와갖고 쫙 흘러가니까 푸른 초원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나누는 일을 계속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어인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하는 거는 언어,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본토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를 잘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막 흩어져 갖고 모국어를 거의 잊어버리고 헬라 문화권에 있으니까 헬라가 모국어가 된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익숙지 않고 헬라가 익숙한 거야. 재미고파 2세 아이들이 그런 겁니다. 가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우리말은 잃어버리고 영어가 익숙해갖고 온 거야. 이제 그런 거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그런데 이제 구제를 계속 하는데 없는 분들이 교회가 계속 구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식을 하고 그리고 구제를 하게 됐는데 불평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 이분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는 분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어요. 빠짐으로 우리 성경에는 빠졌다, 건너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평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불평이 일어나니까 이제
안 나눠준 것보다 못한 결과가 온 거야. 내부 공동체가 갈등 관계가 생기는 거죠. 이 갈등이라는 건요, 한 번 생겨지면요, 풀어헤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문의 갈등은요, 칡과 등나무가 엉킨 걸 말하는 거예요. 등나무가 있는데 이 칡이 딱 둘러매면요, 이거 풀기가 쉬워요, 어려요? 굉장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갈등은 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등나무가 칡을 그냥 안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계속 이게 내가 운명이지, 내 짐이지 하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어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은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책임 추궁을 하려고 나서요. 자기가 마치 검찰관처럼요. 검찰관들처럼요. 검찰의 검사나 혹은 경찰관들이 책임을 추궁해갖고 처벌하려고 나서는 경우들이 혹 있는데 우리는 검찰관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지 문제의 책임을 자꾸 추궁하다 보면요. 결국 싸움이 나요. 화가 나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부부 사이에 특별히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했냐고. 계속해서 더군다나 다혈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공격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공격받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조용한 사람도 계속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절단 나는 거야. 절단. 이게 바로 이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야. 기드온은요, 수용했지만 입다는 수용할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거야. 4만 2천 명이 죽어버린 거야. 에브라임 지파가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문제가 복잡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은 적게 하고, 뭐는 많이 하고요? 기도는 많이 하고 그래야 돼요. 차분해야 됩니다. 성질날 때 말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쁠 때요. 그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혜예요. 그때는 싸움이 나는 게 아주 뻔한 겁니다. 싸움이 나는 게.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더러 할매라 그러는데 내일 아침 내가 가서 한판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들이요. 여기 보면 2절을 보면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인정한 거야.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죠. 오늘 이 말씀의 사이를 들어가 보면은요, 지금 현재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구제가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이렇게 배분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도 하다가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창세기에서 잘 말해주는 거야. 너 왜 먹었어?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주는 아내가 주라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이 핑계 이겁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그 다음에 니 왜 먹었어?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책임전가 핑계. 이게 인간이 가진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적어도 죄성을 극복한 거예요. 성령을 충만을 받으니까. 제 탓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 때문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제 아내가 지금 저 뒤에 있네. 곤란한데. 당신이 이렇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조용히 생각하면요, 그렇게 해야 스무스하게 돼요. 내 탓이야. 내 성질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더 세게 나가면 내 지랄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지랄을 원래 잘하잖아.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사도들은요, 자기를 인정한 거야. 자기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는데는요, 그 다음에는 스무스하게 갑니다. 그런데 막 뻗치고 막 주장하고 막 자기가 아니라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요, 더 커지는 거야. 작은 불이 큰 불이 돼갖고 집을 다 태우는 거야. 집이 그냥 완전히 불난 것 이상으로 탈이 나는 거야. 애미가 잘못해서 그랬어. 여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당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잘못해서. 우리 서로 잘해봅시다.
내가 이제 고칠게. 이게 문제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는요. 그러고는 두리뭉실을 그리고 잘해봅시다. 우리 잘해봅시다 하고 딱 하이파이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뭡니까? 12사도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12사도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제자를 불렀습니까?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까? 모든 제자. 중론을 모은 거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모은 거야. 다 모은 겁니다. 고대 민주주의가 바로 저기 공회당에서 다 대중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처럼요. 다 모이게 한 거야. 모든 의견을 듣는 거야. 그리고는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데서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뭐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세가족 신방하고 또 이런저런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구제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숫자에게 구제를 계속 하다가는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가 생기면은 이 구제하고 이 구호를 나눠주는 구호 물품을 나눠주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에는 다 공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감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잘해봅시다 하고 문제를 쓱 덮어버리면은요, 안 됩니다. 우리 1번 올려주실까요? 문제를 무시하거나 덮어두려고 하지 않고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모아갖고 지혜를 모은 겁니다. 지혜를 모은 겁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야. 자꾸 과거를 캐내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과거를 갖고 캐내면요, 그 다음엔 같이 죽는 거야. 그게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간다. 그게 중론을 다 이렇게 모은 겁니다. 다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4절 말씀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전략이 세밀한 계획이 그런 말입니다. 전략이 세밀한 계획이 없으면 백성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밀한 계획인 이 전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도들이 해결 방법을 제시한 거는요, 역할 분담을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올려주시고, 갈등 해결 방법, 역할 분담을 위해서 뭘 세웠습니까? 직분자를 세운 거야.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세운 거야.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의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이 일은 뭡니까? 접대하는 일, 구호를 나누어지는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업무 분담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날 행정에 가장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걸로 이미 자리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한 사람씩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사람들의 민사, 형사, 이런 모든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상담하고 다루고 재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장인 이들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겠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자기 사이가 죽게 생겼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일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고 좋지 않다. 그러므로 분담을 하라. 그렇게 해서 세운 게 누굽니까? 그래서 세운 게 누구야? 이미희 집사님 누굴 세웠어요? 갑자기 이제 물어보는 거야. 성경 많이 읽으라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거야. 그래서 그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이 모세는 자기 고유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야. 사도행전은 오늘 이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 고유한 일을, 본질적인 일을 하고요. 그리고는
나머지 일은 7명의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4절로 가겠습니다. 4절로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업무 분담이 됐죠? 충론을 모아서 한 사람이 모든 걸 하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업무 분담을 해서 이 구호하고 이렇게 접대하는 일은 7의 사람을 세워갖고 그 사람에게 맡깁시다. 그리고 사도들은 본래의 일은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전적으로 그렇게 힘쓰도록 하십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7명의 사람을 우리가 택합시다 하고, 자, 우리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냥 본질적인 일은 하고, 자, 앞으로 잘합시다 하고, 자, 배고프니까 갑시다 하고, 또 입센 사람이 이끌어가면 그대로 가는 거야. 아니죠. 문제를 깔끔하게 딱 맞춰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밥 먹으러 갑시다, 그만합시다 할 때요, 여러분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자기 그냥 기분대로 그만합시다,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말 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 따라가지 자기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우리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모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본문 앞서 보면요. 3절에 택하라 그리고는 밥 먹으러 갑시다가 아니고 7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이름을 여기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를 깔끔하게 지금 맞춰진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고 7의 사람들은 바로 이제 헌금을 갖다가 물품을 구입하고 그 물품을 나눠줄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갖고 잘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그 7의 사람들에게 맡기게 된 거예요. 맡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표면적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요. 2가지인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배급 구호를 나눠준다 해도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마이 포켓할 수 있으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되죠. 선교에서 아무나 맡겨서는 안 되죠. 인마이 포켓할 수 있으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고요. 지혜도 충만하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여기 7의 사람 세웠는데요. 이름을 자세히 보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누군가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왜 이렇게 선택한지 여러분 감을 잡습니까? 감이 잡힙니까? 장로님 감이 잡히죠?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불평이 생겼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을 또 선택하면 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팔은 안으로 굽혀지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사람들의 걱정을 딱 덜어주도록 헬라파 사람들 7을 다 세운 거야. 그 중에 스데반, 선교자 스데반요. 빌립,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거했던 이 빌립 같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거기다 세운 겁니다. 자, 이렇게 딱 인선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을 잘 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하는데요. 아무 개시 이거 빨리 해 그래갖고 여러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 사람 그 일의 적임자인지를 잘 살펴보고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을요. 자기가 조금 힘들다고 와서 하라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파트너가 있지만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무리들이 있습니다. 양무리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키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고 그만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구호품을 나눠주는 거지만은 참 그러죠.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딱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세우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 뭔지를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만약 적임자가 없으면요, 미루더라도 안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사람을 세운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뭐라고요? 만사입니다. 만사입니다. 대부분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대충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워놓으니까요, 세우고는요,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안수했습니다. 아니, 접대하는 일에도요, 다 사람들 앞에 세워갖고는 안수한 거야. 그래서 장로교 안수 집사의 기원이 여기에 있는 거야. 장로교 안수 집사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안수 집사가 여기서 시작된 거야. 이 집사가 뭐라는 겁니까? 굳이 하는 일인데, 일종의 말하면요, 우리가 보통 말하면 아주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신령한 일처럼 여기고, 굳이는 보통 일처럼 여기지만요, 그게 신령한 일이니까 안수를 해준 거야. 따로 뽑아갖거나 안수를 한 거야. 13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를요,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안수를 했습니다. 그 안수가 그 안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능력 전수, 이게 바로 안수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아가니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습니다. 문제를요,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리고 신중하게, 세밀하게 잘 해결하니까요,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요, 임진왜란이 없었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요, 수나라가 공격해왔기 때문에 을지문덕 장군이 있는 거예요. 6.25가 있었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슬기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만 생기면 남 탓, 누구 탓, 싸움하고 해갖고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자기 인생과 가정과 삶의 틀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앞서 본 것처럼요. 그러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 아닙니까? 내게 주신 어려움을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충론을 통해서 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지혜의 사람들로 이런 모두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제뜸 위에 이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놓았던 우리 민족의 이 저력이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헤쳐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실까요? 1, 2, 3, 4. 문제를 무시하거나 덮어두려고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노력했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셋째, 사도들은 더 본질적인 사역인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어떻게 해요? 집중했습니다. 네 번째,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왕성하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적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고 믿는 자가 너무너무 많아졌던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 일을 다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 인정하고 모여 충론을 삼아서 그래서 7의 사람을 세워 업무 분담을 하고 본질적 일에 충실한 나머지 이 일로 인하여
교회는 더 왕성하게 세워진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때 하나님 지혜와 사랑을 잘 모아서 이 어려움을 헤쳐내는,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